안녕하세요.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예배 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81장 부르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날도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과 미국이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말씀이 전파되는데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과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그 마음과 제가 성령 안에서 좋은 밭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그 능력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셨죠. 성경은 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그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표시, 상징 또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와서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그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나 표시가 있어야 믿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 그런 행동인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용납하기 싫은 그 불신앙의 마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흡족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겠다라는 것이죠. 과연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체험하거나 보게 되면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신앙과 불신앙의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의 자리에서 그렇게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신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 모세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악하다고 깊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30절을 다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구약시대 선지자였죠. 어느 날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거역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폭풍을 일으키셨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큰 물고기가 배 옆에 있다가 요나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사흘 만에 나온 요나는 말씀에 억지로 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이제 이 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큰 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을 돌아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큰 성을 단지 하루를 겨우 돌고 맙니다. 매우 불량하게 임무 수행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은 왕에서 어린아이뿐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을 떠나기 전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미리 자신의 사명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요. 그 사건을 요나의 표적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기적과 같이 살아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심판을 전하자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같이 놀라운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남방 여왕과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솔로몬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은 지혜를 듣고자 갈망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솔로몬보다도 더욱 크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불신앙을 택한 그 세대는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온 이방인 남방 여왕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반쪽짜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 믿음 없고 회개하지 않은 이 시대 사람들은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없지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방에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은 죄로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 참빛이 되십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사물이 잘 보이고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잘 알아볼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으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생명의 빛 대신 그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생명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 있기는 하지만 시력이 너무 약하다면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에 보면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점검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영적인 것들은 우리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니라 하시니라. 그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 밝히 뜰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건들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도록 날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2월 10일자 생명의 삶 한절 묵상 그 옆에 보시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명언이 있는데요.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돌아서다 라는 뜻이죠.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세상을 쫓던 그런 생각과 행동과 삶에서 돌아서는 것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일탈하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붙잡아 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고 단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늘 세상으로 향하는 나를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갈망하고 몸으로 행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하려면 말씀을 흠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방 여왕은 지혜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서 솔로몬한테까지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달은 말씀을 나의 일상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숙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지고 온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의 태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죠. 이 세상에 그분보다 더 크고 영화로우신 분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 신뢰하며 올바른 태도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빛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많은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을 믿음을 신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안겨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많은 분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